이 영상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 주시는 자유와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지 않는 성령 회방제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네 가지 또 성령님께 우리가 짓는 네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첨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령님께 범죄하는 5가지의 죄입니다. 이런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부활 성천하기까지의 시대를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시대를 바로 우리 성령 시대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어지만 특별히 성령님께 해당되어지는 죄는 용서되어지지 않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 짓는 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님께 범죄하는 5가지 죄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논란이 제일 많은,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이것이다 라고 명쾌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지 않는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누가복음 12장 10절에 이렇게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 그런데 성령 회방제는 도대체 어디에 나오냐?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령 회방이라는 얘기가 없죠. 그래서 성령 회방제는 성경이 바뀌기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래서 성령, 여기서 뭐가 나오냐? 성령 회방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번역을 새롭게 함으로 이 회방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회방이라는 뜻보다는 뭐에 가깝냐? 모독이라는 얘기와 훨씬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 회방제라고 하면 안 되고 성령 모독죄라는 것이 원문에 훨씬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 회방제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독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모독인지에 대하여, 회방하는 것이 회방인지에 대하여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느냐? 여러 해석들이 있고 여러 다양한 말들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자, 성령. 자, 이 모독이라는 얘기가 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모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의 이름이나 존재 또는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의 말이나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욕하고 더럽히고 거스르는 불경스러운 태도에 적용해서 이 모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님의 이름,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존재,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나 직접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간접적으로 욕하고 더럽히고 거스리는 행위를,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모독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 모독과 같이 나오고 있는 그 단어가 뭐냐면 거역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독과 거역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거역이란 이 단어는 모독을 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독을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결국은 성령님을 뭐하는 것과 뭐하는 것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말로 모독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그분을 거역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이 성령 모독죄를 지은 사람은 뭐 할 수 없다고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거짓말을 하는 이 거짓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이 얘기가 오늘 성경만 딱 봐도 그것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명쾌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예수 믿어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거 한 구절만 명쾌하게 바라봐도 그것이 거짓말인 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으면 그 영혼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제가 설명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이름, 그리고 그분의 존재, 그분이 하시는 일,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통칭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죠. 그분의 이름에도 뭐가 나와 있다고요? 그분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분의 존재를 그의 이름이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 존재에 따라 뭐가 한다?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사역은 뭐 하는 사역이냐? 예수님이 왜 이러지? 미안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셔가지고 육체로 오셔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 이 모든 것들을 믿는 신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계획하시고 그 구원에 계획하신 것을 성자 예수님이 이루시고 그 성령님은 그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을 내가 믿음으로, 신자가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놓으신 모든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도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결국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거역한다, 모독한다, 거역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일 첫 번째 구원 얻지 못하는 방법은 뭐 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못하냐? 결국은 첫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갖다 주시는데 그 구원을 전달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을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회방죄, 이 회방죄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뭐 하는 죄? 거부하는 죄.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불신자가 짓는 죄가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요, 성령 거역죄요,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 이제부터는 회방이라 하면 안 되고 모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원문에, 원래 성경에 기록된 헬라 원문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령 모독죄라고 해야 옳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결국은 성령님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결국은 성령님의 사역을 어떻게? 거부하는 죄. 그래서 구원 받지 못했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영혼들은 어떻게 하냐? 결국은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의지로 신중하게 생각하여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느냐? 배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위기 앞에,
생명의 위험 앞에 예수님을 그가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성숙하게 신중하게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뭐하는 것? 거부하는 것, 배도하는 것. 이 영혼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이 영혼은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뭐냐? 이것이 내 삶들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배도예요. 그래서 배도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 갑니다. 예수 잘 믿다가 그의 삶을 통하여 배도하죠? 그러면 다른 모든 죄로 용서가 돼요. 근데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죄거든.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배도의 죄란 거예요. 왜냐? 이것은 용서가 안 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보세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오늘 예수님의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죠? 예수 믿어도 뭔 죄가 있다고 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다고 가르치는 그런 거짓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인생을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 진리 가운데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의 가슴속 깊이 새겨야 여러분의 구원이 안전한 것입니다. 안전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대요. 이게 불신자가 짓는 죄예요? 아니에요. 신자가 짓는 죄예요. 신자가. 그래서 예수 믿다가도 지옥 가는 영혼들이 훨씬 많습니다. 성경에. 자, 히브리서. 자,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 죄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한 번 비침을 받고, 이것은 한 번 비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어두우니까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비쳤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한 번이라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은사란 것은 뭐냐면 이것은 듀나미스가 아니에요. 여기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하늘의 은사는 뭘 얘기하냐?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 자,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뭐 했다고요? 맛을 본 거예요. 맛을 봤다는 얘기는 그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것은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 하나님의 깊이 있는 인도하심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리고 내세의 능력은 뭐냐면 천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능력들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기적적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세의 능력은 천국에 있는 그와 똑같은 상태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움직이는 그런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근데 내세의 능력을 뭐 했다고요? 맛을 봤다는 것은 자기가 실제로 사역을 해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없던 눈이 생겨나고 없던 다리가 생겨나고 암들이 떠나가고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 가운데 직접 그가 사역을 해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맛보고도 뭐 한다고요? 타락한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이죠. 타락한 자들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천국을 방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그가 행했다 할지라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타락한 자들은 다시 뭐 할 수 없다고?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잘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뭐 할 수 있냐? 회개하게 할 수 없다. 회개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죄를 자복하고 나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정결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고도 뭐 했다고요? 타락했다는 것이죠. 타락한 사람들은 뭐하냐? 다시는 회개를 못해요. 뭘 할 수 없냐? 회개하게 할 수가 없다. 성령님이 뭐 할 수 없다고요? 성령님이 이렇게 타락한 자에게는 뭐 할 수 없냐? 회개하게 할 수 있는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뭐가 없다고요? 구원이 제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노릇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왜냐?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락.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뭐하냐?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성령님이 뭐하게 할 수 없다고?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왜냐? 그는 완전히 사단에게 점령이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성령 회방죄는 결국은 뭐하지 못하는 죄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이 죄가 뭐냐? 결국은 예수님을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할 수가 없대요. 성령님이 회개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히 어디 간다고요? 당연히 지옥 가지요. 결국은 예수 믿어도 지옥 안 갑니까? 갑니까? 가지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그가 천국 간다고 거짓말해요.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거짓말하는 목회자들에게 떠나가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진리를 잘 보라는 것이죠. 사람이 그 영혼을 지옥 보내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회개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보십시오. 정리를 이런 거예요. 성령 회방죄는 아니에요. 성령 모독죄라는 것이 성경 원문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바꿔놓은 것이죠. 원문에 가깝게. 자, 그래서 예수님을 뭐 하는 죄? 거부하는 죄. 불신이죠.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의지로 신중하게 생각해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 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타락한 자들은 뭐 할 수 없다고요?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혼들은 어디 가냐? 지옥 갑니다. 이게 성령 회방죄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한다고 자기들이 모르는 것을 막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돈 벌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진리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죄는 뭐냐? 성령을 속이는 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령이 폭발적으로 하루에 2,000명, 3,000명씩 이렇게 막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교회가 급속하게 불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모든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드리고 예물을 드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예물 가지고 또 구제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 가운데 요셉이라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하니까 그게 자극을 받았던가 봐.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떻게 했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거예요.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오늘 말씀을 잘 봐요. 그가 헌금을 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뭐라 그래?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던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누가? 사단이. 그래서 요셉이 바나바가 되어졌던 것처럼 니도 예물을 많이 드리고 하면 교회 가운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누가 부추긴 거예요. 사단이 부추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드렸던 게 아니에요. 사단 충만했던 거예요. 사단의 기름 부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속에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뭐였냐? 성령을 속인 거예요.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 자기 살 국리를 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전부라고 하면서.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다음에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나왔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결국은 헌금드림으로 뭐 했냐? 이 두 부부가 그 자리에서 적사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거 성령을 속이는 죄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보세요. 베드로에게 거짓말하고 베드로를 속였다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를 속였다라고 하나님은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누굴 속인 거예요? 성령님을 속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뭐 했다고요? 시험했던 거예요. 시험. 그래서 어떻게 했냐?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보면 스스로 뭐 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뭐 하지 말라고요. 속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행위들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를 뭐 하지 말라고요. 위장하거나 속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죄가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성령을 속일 때 뭐 할 수 있다고요? 육체가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죄예요? 작은 죄예요? 큰 죄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속이면서 하면 안 돼요.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품고 속이는 거짓된 마음을 품고 여러분 11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해야죠. 받으실 만큼. 모든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성령을 속임으로 부부가 그 자리에서 적사해서 죽어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 성령님은 여러분 사역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것으로 보았다고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원받았을까요? 지옥 갔겠죠. 왜냐? 그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충만한 영혼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려도 정직하게 하시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서 벌어온 수입으로 11조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빼면서 그것을 얻은 수입을 가지고 11조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강도입니까? 하나님이 조폭입니까?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입히면서 얻었던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뇌물을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정직하게 땀 흘려서 올바른 수입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무조건 낸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란 것이죠. 성령을 속이면 안 돼요. 정직한 예물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다 뭐라고요? 성령을 속인.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성하고 잘 되지 못하느냐? 결국은 그 속에 뭐가 있다고? 속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갖다 하나님의 복을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있습니다. 성령. 자,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길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듯.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었나니,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건에 대하여 서대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광야 이야기까지 하면서 구약을 정리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말씀을 듣고 뭐 했냐? 마음이 찔렸으면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마음이 꽉 찔리면 회개해야 되지. 근데 이 사람도 뭐 했냐? 회개를 안 한 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어떻게 했냐? 돌로 서대반을 쳐 죽인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 거스르는 죄예요.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뭐 하는 거예요? 거스른. 그래서 거스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나옵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교만을 얘기합니다. 모가지가 뻣뻣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요것은 구별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할례는 이 남자의 표피, 성기 표피에다가 하는 표식인데, 이것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과 귀를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 회개한다는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결국은 오늘 이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교만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뭐라? 그것이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진리를 전한 선지자들을 욕보이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들 죽이고, 톱으로 반잘라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톱으로 반잘려서 죽었어. 예레미야는 각종 핍박을 받고 웅덩이에 매맞고 굶고 웅덩이에 들어가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욕보인 거예요. 예수님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하면 거스르지 말고 딱 회개하고 마음에 찔렸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빽빽하게 교만하게 해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교만과 회개하지 않는 것은 뭐냐? 성령을 거스르는 죄예요. 여러분, 날마다 교만하는 이 마음, 그리고 성령을 거스르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패망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결국 교만은 패망하게 하는 제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성령을 거스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많이 거슬리면서도 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누리고 성령님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성령을 거스림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뭐가 안 되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던 하늘의 좋은 것들, 땅에 기름진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을 못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대반의 명품 설교죠. 구약의 신약의 설교 중에 가장 탁월한 설교예요. 가장 명쾌하고 가장 정리가 요약이 잘 되어져 있는, 그리고 명품 설교예요. 이 명품 설교를 듣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죽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서대반을 결국은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냐? 여러분, 영육의 복을 받지 못하게 돼요. 영육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 영에도 복이 없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뭐가 없다고? 복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 때문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거슬림이 나라의
나라의 흥망성쇠까지 개인적인 영역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나라의 흥망성쇠까지 좌우하는 큰 죄가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기 바랍니다. 혹시나 교만한 마음이 들거든 여러분 빨리빨리 꿇어 엎드려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네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는 죄.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어진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여러 성경을 봐야 돼요. 번역을 잘못했는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성경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공동번역에는 성령의 불을 모하지 말고 끄지 말고 소멸한다는 얘기를 딱 들으면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완전히 내 속에 없어진다는 느낌이 들지요. 소멸한 얘기는 완전히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그 뜻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공동번역에는 성령의 불을 모하지 마라, 끄지 마라. 그리고 킹 제임스 함정역에는 성령을 모하지 말라, 억누르지 말라, 억누르지 말라.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성령님의 활동을 모하지 말라, 제한하지 말라. 요 세 개가 번역을 훨씬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멸이라는 이 단어 헬라 원문의 뜻은 뭐냐면 불을 끄다는 거예요. 불을 꺼지는 것. 그리고 이것을 억제하다, 억누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이라는 얘기 자체가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들게 한 것은 뭐냐? 요거예요. 성령의 불을 모하지 마라, 끄지 마라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성령님의 역사가 내 속에 활동하고 있을 때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끄는 것이 뭐냐? 성령님을 억누르는 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 이런 것이 바로 죄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소멸죄예요.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성령을 뭐하지 않는 죄,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는 죄. 이것도 뭐라고요? 이게 죄가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은사를 통하여 일합니다. 은사를 통하여 일하는데 이 은사에 대하여 은사가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한 종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은사 신중론이 있습니다. 신중론. 그리고 은사를 완전히 인정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은사가 완전히 끝났다. 제가 부목사 때 한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떠가시더만 뒤에서 강대상으로 들어오는 강대상 뒤에 문이 있었어요. 문을 딱 열어 제끼더만 지금은 신유가 끝났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반대하는 사람 저 열린 문으로 나가세요. 이래 얘기하더라. 성경에 있는데 성경과 다른 얘기하는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예요? 누구? 성경보다 더한 얘기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